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더해서 66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보 뒤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 더하면 1129페이지인가 1129장인가 1192장이 같은, 잘 모르겠는데 1129장인가요? 하여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에까지 다 더하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지만 확실하게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보면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고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다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뱀이, 즉 사탄이죠. 뱀이 이브를 유혹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과일,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가 따먹고 남편에게도 줌으로 말미암아 둘 다 범죄하게 됐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1000장, 1100장 넘는 1129장 그 장에서 두 장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노라 그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 두 장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1100장 넘는 그 모든 내용은 그래도 은혜입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모든 여정이 나머지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딱 두 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바로 창세기 3장 타락.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머지 장을 다 해하시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계획이 다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니 한 500장 정도, 절반, 그래 한 600장 정도는 좀 제대로 살다가 나중에 좀 타락하고, 그게 아니라 곧바로 그냥 곧바로입니다. 곧바로.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 아담의 활동을 봤더니 아담의 활동이 뭐냐? 창조된 다음에 만물 이름 짓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그에게로 이끌어 왔더니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름 짓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두 번째로는 자기 이제 아내죠. 아내가 생기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 말을 한 거하고, 그 다음에 멍하게 있다가 이 여자가 좀 그랬나 봐요. 여자가 좀 유혹하기 쉬웠나 봐요. 뱀이, 그러니까 여자가 좋다고 하니까 자기도 먹고 남편에도 주니까 그래 무조건 먹고. 참 그렇죠. 그게 너무 답답하잖아요. 두 장 제대로 된 세상이고요. 나머지는 다 타락한 세상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거의 끝부분에 지금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에 이 성경의 이제 끝자락 부분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 이 목포에서 신앙생활을 다 같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제가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는 방법이 세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첫째, 기억하라. 둘째, 겸손하라. 겸손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를 겸손하게 살아가고, 제 경험상 겸손하게 해서 손해보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손해보는 거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겸손하게 해서 손해보는 것 있지만 이득 보는 것이, 덕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거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뭐 겸손하면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전하면 시험 들어요. 겸손했더니 옛날에 그 라면 광고 있잖아요. 무슨 농심라면이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니까 이제 구봉서가
저기 배삼룡인가 누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먼저 그렇게 가져가니까 형님 먼저 먼저 하던 사람이 라면 한 그릇 뺏겼잖아요. 그건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겸손하게 살면은 손해 보는 거 요만큼 있어요. 그러나 그러 말미암아서 덕이 되고 복되는 게 더 훨씬 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조심하라 그랬어요. 조심하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제일 좀 딱하게 보고, 그 다음에 목사의 힘으로도 어떻게 못 고치는 게 하나 있는데, 자기의 왁구가 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왁구가 딱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못 건드려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독일로 유학할 때, 당시 저는 이제 목동에 있는 교회 다녔으니까, 그 교회 김포공항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근무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비행기에다 화물을 이렇게 실어주는 일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여러분 비행기에다 짐을 싣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계산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1톤 포터 불러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막 던져 실어가지고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비행기에다 짐을 잘못 실으면은 다 죽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은 못 봤을지 몰라요. 보잉 747 수송기, 화물기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바로 쫙 이륙하자마자 올라가다 이렇게 돼가지고 뒤로 그냥 내려가지고 불바다 되는 거 보면 끔찍할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짐을 실어 놓고서 짐을 잘 묶어 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들 험비 찝차를 다 실어 놨는데 거기 결속선이 있거든요. 결속선을 안 해놓으니까 땅에선 괜찮았는데 그게 이제 후진국이 비행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차가 뒤로 다, 그러니까 꼬리가 무거우니까 이렇게 들쳐가지고 그 비행기 이륙할 때는 거기 이륙하는 각도 보는 계기판이 있거든요. 이륙 교육할 땐 맨날 그거만 해요. 밀어 당겨 그 선에 맞춰가지고 그래야지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륙하는 거예요. 밀고 당기고 그 선에 딱 맞추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아무리 밀어도 그냥 확 뒤집어지니까, 그러니까 내려가서 그냥 그거 보면 여러분들 아마 트라우마 생길지도 몰라요. 다시 비행기 안 타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짐을 잘못 실으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김포공항에 근무하는 분이 아랍에서 오는 사람들이 짐을 실러 온대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사서 자기 나라로 이제 수입해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한 300톤을 실을 수 있는 비행기에 200톤을 실는데요. 100톤이 아깝잖아요. 얼마나 비싼데. 그러면 자기들 계산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더 사람들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다 계산해서 100톤 더 실을 수 있습니다. 실어드릴게요. 그러면 아니래요. 절대 아니래. 자기들이 그 양반 말 들어보면 짜온 왁구가 있대. 딱 그 왁구대로 돈을 줄줄 흘리면서 딱 그 왁구대로 그것만 실어간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돈을 줄줄 석유관 하니까 돈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데요. 근데 왁구라는 말, 일본어인데, 신앙생활에서도 말씀이 작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약을 먹어도 요새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항생제 많이 내성이 생겨서 안 듣는 경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자기 왁구가 딱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왁구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장 빼놓고 다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하고도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차 안에서 저도 이제 노파심이 생겨서 점검하잖아요. 어떻게 있습니까? 믿으면, 그러면 이제 대답하면 제가 제대로 믿고 이렇게만 믿으면 됩니다. 한 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목사는 그래도 책임이 있는데 잘못 가르쳐가지고 맨날 엉뚱한 소리나 하다가 성도들이 만약에 지옥에 가는 경우가 있다면 그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우리 나이 사람들이라면은 이제 구원에 관한 것, 이제 그 날이 점점 나를 위해서 다가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밝아온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이제 60이 넘은 다음에는 가끔 가다가 밤에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저 세상 떠날 때 하나님 그 전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살다가 이제 그건 우리 다음 세대고 저는 이제 이 육신을 벗어야 될 때가 오면은 하나님 부디 좀 편하게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폐는 다 끼치고 애들 고생시키고 길게 그냥 병상자리 제가 이렇게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그냥 막 애들 고생시키고 재산 다 쓰고 하는 것보다 편하게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세상 떠날 날이 되면 정말 편안하게 하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읽은 한국 교회사 저희 이제 한국 교회사 이제 교수님이 지은 책이죠. 아주 유명한 책인데 한국 교회사 책에 잘못된 표현을 제가 하나 봤어요. 잘못된 표현은 무엇이냐면 토마스 선교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땅에 와서 목이 잘리고 그 다음에 피를 흘리고 성경을 전한 다음에 그는 영면에 들어가게 되었다. 영면했다. 이렇게 영면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영면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영면이 뭘까요? 그렇죠. 그걸 뜻하는 거예요. 영이 뭐냐면 영원하다 할 때 영원 그 영자에다가 면은 뭐예요? 수면할 때 수면 그 면 영원한 잠에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좀 꼬장꼬장한 성격이 아니라 저는 좀 그런 걸 좀 이거 한국 교회사 책에 교수님이 좀 잘못된 표현을 썼네. 영면이면 뭐 영원히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그날 다 일어나고 부활하는데 예수님 오시면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근데 하여튼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영면에 들어갔다. 여러분 이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이제 영원한 잠에 들어간다 그런 말 많이 써요. 그 말 들으면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죽으면 다 그냥 잠들어서 아무런 고통도 모르고 이렇게 슬픔도 모르고 자는구나. 고차원적인 속임수입니다. 그거 여러분. 고차원적인 속임수예요. 그러면 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겠네요. 그냥 뭐 자기가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을 속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없는 존재가 된다. 아예 다 사라진다. 뭐 그렇게 속여요. 두 가지 속이고 속임수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당 가고 집당자예요. 나라도 아니에요. 그냥 하늘 천자 쓰고 집당자 써가지고 천당 가는 것이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극락 가는 것이고 뭐 이렇게 속인단 말입니다. 그럼 뭐 각자 취향에 따라서 나는 그냥 극락 가서 복숭아 하나 따먹고 있을래.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나오는 기가 막힌 속임수는 뭐냐면 그게 바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존경하는 인도의 성녀라는 마더 테레사가 말한 말이 있어요. 어떻게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겠느냐. 길이 여럿 있다. 입구로 해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저쪽 약수터 쪽으로 돌아가는 길도 있고 모두 그러니까 다 부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든 마호메트를 믿든 다 정상에 하나님께로 가게 됐다.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편하게 내가 이제 신경 쓸 일이 없으니까 말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게 바로 그런 사상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으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외에는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잠에 시원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죽는 순간 후로 하나님의 왕국 아니면은 마귀 사탄의 왕국 땅속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잠들 수 있어요. 그거는 저는 좀 그런 쪽으로 이게 좀 발달한 것 같아. 보통 머리는 그냥 보통인데 그냥 너무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끔찍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상상만 해도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진짜 두려운 거예요. 진짜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잠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아니면은 거기는 시원하죠. 아니면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그랬잖아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 근데 순혈한 사람이 그런 말 하고 다니고 신불한 사람들이 그런 말 하고 다니고 일부 목사들도 그런 말 하고 다니니 이 사람들은 무슨 성경을 들고 다니는지 한번 내가 받아서 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로 다시 가야 됩니다. 아주 세상이 완벽했을 때 6일날 창조하시고 7일날 하나님이 다 쉬시고 안식에 들어가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안식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름 휴가 돼가지고 미국 대통령은 무슨 뭐 캠프 데이비스 거기에 뭐 기지에 헬리콥터 타고 가서 내려서 거기서 사냥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골프도 치고 뭐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캠프 데이비스. 우리나라 대통령은 뭐 청남대. 대통령들의 안식도 참 좋은 거라고 우리가 추측이 되는데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를 초청을 하셨고 그 문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열어놨는데 우리가 얼마나 기쁘지 않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너무 귀한 거라서 절대 손에서 믿음으로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의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뭐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디모데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지만 히브리서는 뭐냐면 어느 교회에 쓴 게 아니라 히브리 교회라는 게 없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쓴 것이 바로 히브리서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 이제 있는데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안식이 영원히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계시록 14장 11절 읽어보면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거기 있는지 내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계시록 14장 11절 고통의 연기가 제가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더라. 그 지옥불에서 고통의 연기가 100년 들어갔다 나오라고 해도 끔찍한 일이지만 그냥 100년 지나면 100년 참으면 되잖아요. 거기선 뭐 사람들이 어차피 죽지도 아니하니까 그냥 비명 지르면서 100년 지났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도다. 안식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 말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보다 무서운 일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이 외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 싶어요. 저 좀 불러주세요. 딱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다리를 딱 하나만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오늘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믿어야 하리라. 자, 다 같이 따라 봅시다. 믿어야 하리라. 믿어야 하리라. 잊지 마세요.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요즘 자꾸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어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식을 정하시고 믿어야 하리라 했는데 자꾸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행위가 있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기만 하면 뭐하냐? 행실을 바라야지. 맞습니다. 틀린 말. 이거 잘 들으세요. 정신 차려. 믿기만 하면 뭐하냐? 행실이 바라야지. 맞아요. 누가 나쁜 행실 하라고 제가 가르친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원은 믿는 거로만, 너희들의 행실은 다 누더기와 같다고 했어요. 사람의 옳은 의는 다 누더기와 같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 돼 오직 하나님은 참되다고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람의 의는 누더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걸레 있죠, 걸레. 마룻바닥 저희 하는 걸레. 그거보다도 더 더러운 걸레 같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하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이 주제도 모르고 바꾼다고요, 자기가 바꿔요. 그럼 제가 행실이 바라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좀 만나면 좀 물어보고 싶어. 저 선생님은 구원받을 만큼 행실이 바른 분인가 보죠? 아, 예, 저 구원받을 만큼 행실. 이분이 참 머리가 어떻게 됐구나. 싸대기 한 대 때리고. 화가 안 나세요? 얼른 이놈 주먹 맵네. 응? 말 되는 소리를 합시다, 우리. 말 되는 소리를. 그럼 우리는 왜 옳은 행실을 가져야 되냐면, 잘 들으세요.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걸맞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나쁜 일 하고 다닙니까? 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답다. 그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옳은 행실을 하려고 다는 아니죠. 노력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행실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오늘 설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똑하게 인정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디 그냥 또 저기 비몽사몽간에 아이고 믿음하고 또 그 좋은 행위도 있어야지 구원받죠. 그러면 그 누구도 그 순간에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신학을 전공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 그거 어떻게 보면 그게 그거 같은데 저는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옳은 선한 행위를 한다. 이게 정답이고요. 믿기만 하면 되냐? 선한 행실 해야지. 그거는 왜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여러분 좀 머리가 똑똑해야 돼요. 예수 믿을래도. 왜냐하면 행위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완전치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예수님이 해놓은 거는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실로 채워야 된다고 그렇게 사악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 가요 지금? 이해 갑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1%라도 아니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요. 우리가 반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래도 조그만 거라도 우리가 해 99.9%도 하늘나라 못 들어가요. 100%만 100%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만 하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 한 방울 못 채워요? 못 채워요. 그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간특한 마귀에서 나온 것을 멍청한 사람들이 입으로 외치고 다니고 그들도 지옥으로 도매금으로 그야말로 막 들어가고 이 순간에도 들어가고 있는 무서운 일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차 안에서 권사님에게 물어보고 뭐 그러겠어요. 예? 자, 제가 높아심에서 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또 교만한 자들 마귀들이 합작을 해서 그런 말을 퍼뜨리고 있는데 여러분 목사들도 그런 말 하는 사람 많아요. 유튜브 보세요. 행위가 있어요. 행위 없는 구원은 안 됩니다. 야, 진짜 큰일 났어요. 진짜 정말 큰일 났습니다.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신뢰하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제가 여기 주보에 바꿨잖아요. 너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여러분 염려거리 많죠? 많아요. 많아. 여러분들 염려거리 중에서 제가 아는 것도 있고 제가 모르는 것도 있고 제가 염려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많아요. 많아요. 그 모든 거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는 게 어려워요? 맡기세요. 맡겨요. 맡깁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얼마나 복돼요.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맡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이 시부리 사람들이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알기 때문에 더 실패하는 거예요. 율법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의 원인이 뭐냐?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의 속에서, 속사람이잖아요. 속사람, 속에서 믿음과 섞여야 돼요.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나도 그냥 옳게 살아야지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이제 봤더니 내가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갈 뻔했네. 나의 저기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믿어야 할지니라.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그럼 선한 행동은 무엇이냐? 믿은 사람으로서 믿은 사람답게 크리스찬답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온전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온전하게. 근데 마귀 새끼들은 꼭 하는 게 뭐예요? 야, 믿기만.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믿기만 하고 1년 365일 나쁜 일만 하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한 명 봤습니까? 봤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야, 이 마귀의 자식아, 어둠의 자식아, 사람 속이지 말아라. 네가 네 주변에 네 이웃 사람 중에서 믿기만 하고 1년 365, 24시간 나쁜 일만 하고 다니는 사람 한 명이라도 봤냐? 봤어? 없어요. 이렇게 공격하세요, 좀. 응? 봤어? 그런 놈들이 바로 지옥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놈들이.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좀 섞으세요. 섞어요. 믿음하고 섞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오늘 교회 가서 들었더니 그 1129장 거기에서 그냥 2장만 온전하고 나머지 다 타락한 인간들을 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세상에 인지 알았네. 아, 정말 그렇구나. 그런데 오직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그러면 선한 행실은 왜 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렇게 이해하면 100점, 200점, 300점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들으면은 매주마다 믿음하고 섞여야 돼요. 제가 나쁜 말 하는 거 아시니까? 아니니까. 그래서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외에 어떤 영화 같은 거 보고 감동받을 수가 있어요. 잠시 감동받을 수 있어요. 그 감동받고 감동이 잔잔해서 한 달, 2달, 1년, 2년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경우 본 적 있어요? 경험해봤어요? 배너를 보고 구원받은 적 있어요? 코아바디스를 보고 구원받은 적 있습니까? 아니면 저기 타라 농장께 뭐더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고 구원받은 적 있어요? 로마의 휴일을 보고 구원받은 적 있어요? 오직 인간의 것들은 다 누더기와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답게 3년이면 세상에 풍어를 웃는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가끔가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저한테 그런 말 하는 사람들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응? 저 들으라고 한 말이 이제 좋은 말, 다른 사람들 비방하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종교 생활이란 게 뭐야? 그것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종교가 뭡니까? 우리는 믿음이에요. 불교, 힌두교, 천주교는 종교고 이것은 믿음입니다. 종교 생활이 뭡니까? 종교 생활이 그냥 교회 오면은 목사님 좋은 말씀 듣고 마음을 좀 수양하고 이 사람 이거 고치지 않으면 지옥 백성의 지옥 자식에 딱 맞는 신앙을 평생 해왔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었으면 믿음과 섞으시기 바랍니다. 섞어야 돼요. 속에서 이제라도 교만을 버리고, 지난주 제가 영어 가르쳐드렸죠. humble mind, 겸손한 마음으로, 누추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 만큼 살았고 때가 되었으니 두 가지예요. 여러분, 빨리 돌아가시라고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순서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살 만큼 살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세상이 이제 확실히 약해졌어요. 이제는 정리되고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믿음이 정리되지 않고 좌충우돌하다가 세상 떠나면 정말 큰일입니다. 이제는 정리되고 확고한 믿음을 가졌을 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서 서산의 땅거미가 쫙 길게 느려도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 중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건성이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건성으로 다니는 사람들 정말 의외로 많더라고요. 도대체 뭘 들었는지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악한 짓은 악한 짓을 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건성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사람을
속된 말로 잡습니다. 영원히. 여러분, 말씀이 믿음에 섞이지 않고 믿지도 않고 성경이 전하지 않는 행위나 찾고 다니면은 나 얼마나 선한 행동을 하는지 좀 쫓아다니고 싶어. 하루 종일 얼마나 선하게 사는지. 응?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너희가 살인죄를 범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자요. 너희가 간음을 행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다 간음한 자라고 했습니다. 누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거기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부정하면 안 돼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 주여, 내가 주를 믿사오니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이거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조건은 무엇이냐? 겸손. 믿음의 조건은 겸손입니다. 반대가 뭐예요? 교만이 세상에서도 망하게 하고 지옥으로도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지옥에 가면은 공통적인 거 하나, 아마 발견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교만한 사람들이 와서 있을 것입니다. 믿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 말씀이 믿음에 섞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